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절, 19절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내의 본분을 말할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지켜야 할 본분을 말씀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내에 대한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그러한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순종과 존중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순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마치 이 문지기가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고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녀가 낙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비드라라는 이 말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틀어서 아비드라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부모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덕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4장 1절은 상전이 이 종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순종은
그 건의에 대한 그러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의도적으로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의 궁극적인 상전은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게 대조적으로 이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그 모든 이 직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종들은 그 육신의 상전들을 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이 근로 태도는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눈가림이 아닌 성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이다라는 이 말은 그 꾸밈과 위선이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는 그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나의 일터의 주인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한 자세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소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식의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팔려와서 만약에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세로 눈가림식으로만 일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암울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끝장났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종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즉 성실한 자세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지만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 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총무로 세워졌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24절에서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즉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성도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성실함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 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이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일, 각자 맡은 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이 보수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적에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보수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그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 소명이다라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일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행한 그 행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세상적인 보수와 육신의 상전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노예들 가운데는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심지어는 이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죽게 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의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불의,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의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제국인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전혀 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이 바로 이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 교회의 그런 역할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직업적인 소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말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이 타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이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가름으로 아웅하는
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어두운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또 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 얕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할 때만이 나보다 남을 더 얕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봉사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가림식을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전혀 신실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 성직에 대한 이런 직업적인 이런 소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만이 성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저 성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은 그런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교회 안에 사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사는 그런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눈가림식으로 이런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나 일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이 기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부터 오는 그런 기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